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께서 일하시는 때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당신의 뜻대로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릴 자로 첫사람 아담을 세우신 것이고 천국의 주인으로는 예수님을 세우신 바로 이 두 그릇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오늘날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얘기하기를 하늘의 것이나 땅의 것이나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시는 것으로 그렇게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제목에 예수께서 일하시는 때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 때가 돼야 예수께서 일을 하신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구약에 있어서 율법 시대에 예수님께서 일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계셨어요? 안 계셨잖아요. 진리이신 참 하나님은 창조 6일의 역사를 끝나고 제7일에 안식하셨어요. 그러니까 일을 하실 수가 없는 거죠. 만일에 여호와 이름으로 일을 했다고 할 것 같으면은 안식했다는 건 거짓말이 되어버리는데 성경을 그렇게 왜곡을 해서 되겠습니까? 구약의 역사 속에는 예수라는 이름도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도 천국이라고 하는 말씀 자체가 없어요. 율법 아래서는 예수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율법 아래 갇혀있는 자는 실상 물어보면 예수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대답을 못해요. 주의 종들도 대답을 못하는 겁니다. 이게 참 그 하나님의 이 섭리는 아주 오묘해서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버지를 알 자가 없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혜사, 내 이름으로 보내주시는 성령, 그가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내가 말한 것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누가? 보혜사가. 그래서 예수님이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보혜사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가르침을 받을 수 있고 깨달아 알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전부가 다 율법 아래서 자기가 옳은 생각대로 성경을 이리 풀고 저리 풀고 맘대로 막 성경 말씀을 가지고 전하면서 그게 무슨 영생인 것처럼 말씀을 전하니까 거짓 선자가 되는 것이고 거짓 종이 되는 것이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7장 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에게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그래서 이 세상에 당신이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왔으면은 저 유대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가서 나타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7장 4절에 보면은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그래. 스스로는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며. 그러니까 나타내려고 왔는데 묻혀서 숨어서 일하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일을 당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행하려면은 자신을 이 세상에 드러내라 그 말이에요. 나타내라 그 말이에요. 율법 아래서 보면 당연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산속에 있으면서는 나 알아주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서도 나가가지고 나는 이런 사람이다 하고 했을 때 저 사람이 이런 사람이야 하고 인정을 해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당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이 세상에 나타내고자 한다는 것 같으면은 묻혀서 이래서는 안 되잖아. 그러니까 당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이 세상에 드러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그래서 그 다음에 니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다 그 말이에요. 이 형제들도
또 유대 백성들도 전부가 다 제자들까지라도, 그렇게 제자들까지라도, 택함을 받은 제자들까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아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못 박힐 이런 그 순간까지라도 제자들은 다 도망간 거예요. 제자들 12명 제자 중에 한 명도 같이 한 제자가 없어요. 그걸 예수님께서 미리 너희들이 다 흩어지리라. 나를 따르지 않고 너희들이 다 흩어지리라. 이렇게 그 말씀하셨지만은 제자들이 그게 무슨 뜻인지를 모른다 그 말이에요. 알지를 못해. 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유대 백성들이 어쨌어요? 예수 앞에 병이나 고치고 먹을 거 떡이나 구하고 그래서 예수 앞에 나왔지. 막상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의 살과 피를 먹어야 영생이 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들이 못 알아듣고 있으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을 때에 제자들이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있어하며 우리로 어디로 가오리까?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이외에는 다 떠나갔던 거예요. 다 전부가. 예수 앞에 나와서 병 고침 받고 오병이어의 역사를 통해서 먹을 거 받고 그랬던 자들이 영생의 길을 가야 된다고 하는 거. 이걸 교훈을 줬을 때는 알아듣지도 못했고 그거에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하고서 다 떠나갔던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고 복받으라 복받으라 해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앞에 청함을 받았지만은 영원히 구원받는 길에 있어서 고난의 길을 얘기를 하게 되면은 죽어야 되는 그 고난의 길을 얘기를 하게 되면은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2000년 전이나 오늘날에 있어서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건 왜 그러느냐? 우리 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육신을 가진 사람은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근본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이게 캄캄한 밤에 저 가면 안 두려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가까운 뒤에서 와서 이렇게 딱 할 것 같고 누가 돌아가면 아무도 없는데도 그 왜 그러냐? 율법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 자 배후에는 마귀가 다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두려움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길, 그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는 데 있어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보혜사와 함께하는. 하게 될 때에 빛 앞에 어두움은 어찌할 수가 없는 거지요. 하나님께로 난 자들을 이래라 저래라 어떻게 만지지도 못한다. 요한일서 5장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은 예수님을 그 형제들이 조롱하는 거나 마찬가지. 조롱하는 거.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네가 하고자 하는 거 그렇게 아무 일도 안 하면서 묻혀 있으면서 무슨 일을 해. 드러내야지 하면서는 조롱을 하는 겁니다. 오늘 증거되는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진리의 성령 보혜사, 그분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다고? 그럼 드러내고 해야지. 저는 드러내고 싶죠. 블로그라든가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내 뜻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일하시는 때가 있듯이 보혜사께서 일하시는 때가 있다고 말이에요. 때가. 그 때가 어느 때냐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만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이 세상 자체가 마귀의 나라요 율법의 나라기 때문에 늘 준비가 돼 있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직 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누구부터 먼저 보냈습니까?
세례 요한을 6개월 먼저 보내가지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평탄케 하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길이 아직 완전히 예비가 안 됐고 때가 안 됐다고 말이에요. 그 때가 되어야만이 예수님께서 일을 하실 수가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구약과 율법으로 되어 있고 아담과 예수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율법이 먼저고 진리가 그 다음이에요. 율법의 말씀과 진리의 말씀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율법의 말씀은 땅에 주신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은 예수에게 하늘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 것을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처럼 오늘날 신앙인들이 그렇게 알고 믿고 있잖아요. 이 세상이 마귀의 나라인 것을 이걸 몰라요. 율법의 세상인 것을 모른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 안에서 아담의 정체, 율법의 정체를 모르게 되면은 율법 아래 매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율법 아래 있는,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해요. 저주 아래. 율법의 인격을 가지고 율법 아래 있으면서도 자기가 율법 아래 있는 걸 몰라. 이게 누굴까요? 예수 믿는 자들이 모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자기는 진리 안에 있는 줄 아는 거예요. 진리 안에. 진리 안에 있는 자는 율법에 대해서 알아서 율법의 법이 죄와 사방의 법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은 거기서 뛰쳐나오죠. 아니까 뛰쳐나온다고 말이에요. 모르니까 못 나오는 거예요. 왜? 율법은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고 시험하는 그 가운데에 제일로 중요한 것이 우리들이 죽음의 두려움이 있는데 뭐 안 먹으면 죽잖아요. 안 먹으면. 그 시험 이건 정말 참 엄청난 거예요. 우리들이 그 삶 속에서 그럴 때가 옵니다. 그럴 때가. 저는 그걸 몇 번 겪었어요. 우리 부모님들 때문에 내가 예수의 주의 종의 길을 가는 길에 있어서 원하든 원치 않든 그때마다 그걸 내가 뿌리치고 이길 수 있는 그 힘 지나고 보니까 그 내 힘이 아니더라고. 보혜사께서 능력을 입혀주셔서 내일 당장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거부할 수 있었고 물리칠 수 있었고 부모의 그런 그 우상을 숭배하는 거기에 내가 절하지 않을 수 있었다고 하는 거. 이게 지나고 보면은 엄청 감사할 일이지만은 당시에는 제가 태평동에서 저하고서 이제 가장교 다리를 넘어오면서는 저는 이렇게 눈물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 근데 눈물이 철철 나더라고. 그걸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 이게 뭐지, 이게? 이게 보혜사께서 주시는 이게 능력으로 내가 저 했지. 사람 누구든지 다 물질 좋아합니다. 그거 세상 필요한 거 다 알죠. 그런 그 시험이 우리들에게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 나에게야 그런 것이 있겠어?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한 첫 과제가 물질의 시험이었어요. 이 떡을 가지고 돌을 가지고 떡이 되게 해봐. 너 안 먹고도 살 수 있어? 하면서는 이게 시험을 하는 거거든요. 떡만 가지고 사는 것은 육신이죠. 육신의 삶은 한정된 거죠. 그러나 우리들의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라야 산다고 하는 것은 영원한 영생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험이 예수님의 시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있다고 하는 거, 이걸 마음에 두지 않으면은 그런 일이 딱 오게 되면은 이게 뭐야? 내가 여태까지 하나님 앞에 한 일이 어떻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고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런 그 교훈들 속에서 예수님께 가신 그 길이 우리들이 본받아 따라가야 하는 길이기 때문에 나에게도 올 수 있다. 또한 그러한 형제들의 어려움을 부닥쳤을 때에 기도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붙들어줄 수 있는 시인하고 뜻을 아는 자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모르는 자 같으면 그거 뭐가 잘못됐네. 이래버리면 더 사람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 때는 늘 준비가 돼 있어. 이 세상은 마귀의 나라고 사단의 나라이기 때문에 늘 준비가 되어 있지만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7장 7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행사가 악하다고 증거를 하니 세상을 따라가고 있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보면은 예수가 좋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예수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십자가상에 못 박는 일을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그런 일을 한 거예요. 여호와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조롱하고 핍박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오늘날에도 예수를 믿으면서 여호와를 믿는 자들이 진리의 길을 가는 진리의 아들들을 조롱하고 핍박하고 그러게 되어 있어요. 우리들이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증거를 해서 아들의 영 보혜사를 영접을 해야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수 있다고 하는 거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에 있는 말씀을 대주고 얘기를 해도 그게 무슨 얘기인지를 모른다니까요. 이게 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이 귀가 닫혀가지고 들어도 몰라. 문자적으로 봐도 몰라. 문자적으로. 이게 보혜사께서 새로운 영안을 열어주신다고 하는 게 이거 정말 참 세상에서도 뭐 어떤 분들은 눈이 보배라고 그러는데 눈이 보배일 거예요. 만물을 다 볼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못 보는 사람들은 그거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그분들을 생각하면 내가 가진 게 이게 얼마나 이게 큰 축복인 것을 알는데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는 장님들도 많지 않습니까? 장애인들도 많고 그런 분들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그 감사는 얼마나 알까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숨 쉬고 있는 건 이 산소 공기만 있는 것도 이게 감사할 일인데 감사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별로 감사하는 사람 없어요. 그 당연히 있는 건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우리의 육신과 영혼이 살 수 있는 그 모든 그 요소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율법 아래서 죄 가운데서 벗어나야 되는 하나님의 그 뜻을 가르쳐 주시러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일을 하시기 이전에는 이렇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조롱하고 핍박하고 비방하고 그런 그 역사가 있는데 그런 역사를 하는 너희들은 늘 준비가 돼 있어. 이 세상이 마귀의 나라니까. 그러나 아직 내 때는 안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요한복음 7장 8절에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내 때가 아직 차지 안 했다. 들찼다 그런 얘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요한복음 2장 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혼인잔치 비유를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혼인잔치에 그 마리아와 예수님의 어머님과 함께 거기를 갔는데
먼저 그 혼인잔치에 술을 냈잖아요. 물로 된 술을 냈잖아요. 예? 근데 그 잔치에 술이 떨어졌어. 그러니까 마리아가 술이 떨어졌으니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여자여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게 그 물로 된 포도주는 율법의 교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의 교훈. 그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그 말이에요. 율법 아래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역사하시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그 마리아가 그 제자들과 있는 형제들에게 저의 말을 있는 대로 듣고 행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2장 6절에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다 그랬습니다.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이게 무슨 뜻이냐? 두세 통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오경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의 교훈. 저 유대 백성들이 경전같이 여기는 것이 모세오경이에요. 그걸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돌. 우리들이 이게 사람의 마음을 율법의 돌, 죽은 돌, 항아리, 이게 우리 율법의 믿음 안에 있는 자들, 거기에 이를테면은 요한복음 2장 7절에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겁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우리들 이 마음에 물을 채우는 거예요. 물이 뭐예요? 율법의 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니까 거기에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물이 들차면은 안 돼. 채우고 난 다음에 이를테면은 그것도 아귀까지 채웠다는 거. 아귀라는 게 뭐예요? 뭐 끝까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거기까지 채우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연회장에 떠다 줘라. 떠다 주니까는 그 연회에 왔던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은 처음에 좋은 걸 내고 다음에 나쁜 것을 내는데 이건 나중에 더 좋은 술이 나왔네. 바로 이건 뭐냐? 율법의 말씀과 예수님을 통한 진리의 말씀. 이 말씀을 얘기를 하는 것이지 무슨 혼인잔치에 어떻게 전에 어떤 분이 그래요. 어떤 주회종이 예수님도 이렇게 다 술 먹고 잔치집에 가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주회종도 있더만서도요. 소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분들이 예수께서 그래 술 먹고 뭐 마리아와 뭐 어쩌고 저쩌고 그렇다고 소리나 하고 있는 게 그게 참 주회종들의 입에서 나올 소리가 말씀에 대한 분별이 없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혼인잔치 비유가 뭘 비유라는 거냐? 먼저 하나님의 역사는 율법의 말씀, 물로 된 포도주를 내고 다음에 좋은 포도주를 그 좋은 포도주가 어떻게 된 거예요?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난 다음에 그걸 떠다 줬을 때에 전 것보다도 더 좋은 술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씀을 비유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때가 언제입니까? 여기에 볼 것 같으면은 요한복음 2장 4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래서 내 때가 물을 채우고 난 다음에라야 내 때가 되는데 그 이전에는 아직 내 때가 아니야. 그러니까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7장 6절에 요한복음 7장 6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했다. 차지 못했다. 하는 것은 율법의 그 기간.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3절에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의 정한 때까지는 너희가 율법의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율법의 그 정한 그때 세상
세상죄도 회개를 못하고 죄짓고 살면 자가 어떻게 하늘에를 천국을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율법 아래서 먼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뭐예요? 세상죄 회개하느라고 바쁘잖아. 세상죄. 우리들은 이제는 그것은 끝났고 영적인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우리들이 거듭나서 영생 천국에 이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때는 돌 항아리와 같은 우리들 이 심령의 율법의 물로 채워져야 돼. 이건 뭐냐면은 율법 아래서 회개할 거 해야 되고 고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을 해야 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율법 아래서는 뉘우치기만 하지 고치지를 못해. 이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진리 안에서의 회개는 뉘우치고 고치는 거예요. 회개가 한문이 뉘우치고 고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서는 이게 고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회개하고 또 와서 또 죄짓고 회개하고 또 와서 해짓고 맨날 회개만 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고민하고 저거 하면은 주의 종이 있다가 그래도 뭐가 있으니까 그렇지. 잘 생각해 보라고 그러고 기도를 열심히 하면 다 모든 죄가 다 드러나게 돼 있고 그러니까 그냥 어려서부터 그냥 살아오는 도중에 있던 그냥 누구 마음 아프게 한 게 없나 내가 못되지도 한 게 없나 이거 들춰내라고 바쁜데 예수님은 그런 거 가지고 뭐라고 안 하셔요. 예수를 만나고 나면은 예수님께서 죄로 여기시는 것은 우리들이 율법 아래 매여 종노릇하고 있는 거 그걸 깨달아 알고 벗어나고자 할 때에 예수님께서 일을 하시는 때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께서 우리들 심령에서 일을 하신다고 말이에요. 일을. 그러니까 우리들이 죄의 근본적인 원인인 나를 발견하지 못하게 되면은 예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율법 아래서 신앙밖에는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 의로운 자냐 그랬을 때에 세리가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한자를 보고 죄인 보고 네가 의롭다고 한 것은 뭐냐? 죄를 아는 자가 벗어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죄를 아는 자가. 모르는 자가 어떻게 벗어나요? 오늘날 모든 신앙인들이 율법의 세상적인 그런 죄는 알아도 우리들 심령이 내가 율법 아래 매여 종노릇하고 있는 이게 죄라고 하는 것은 모르니까. 죄의 근본 원인이 율법에 내 마음에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을 깨달아 알고 난 이후에 보혜사께서 분별을 주시고 고쳐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길로 인도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율법의 신앙이 아구까지 쳐야 돼. 한마디로 얘기를 했어. 율법을 해서 신앙하면서 왜 이렇지? 왜 내 마음은 이렇게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안 되지? 하고 그냥 막 애쓰고 기도하고 그러는 자에게 그게 열리게 돼 있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저 그냥 뭐 교회만 나간다고 그런 자에게는 예수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그 때는 바로 율법의 나를 깨달아 알고 난 이후에 버리고자 할 때에 오직 주님만 따르고자 할 때에 그 마음에 보혜사께서 오셔서 친히 역사하시고 우리들을 인쳐 택하시는 것이다. 바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는 율법의 정체를 깨달아 알고 율법 아래서 벗어나고자 결단하고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아들의 영 보혜사를 영접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 세상 끝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첫째 부활의 역사가 있기 이전에 이 세상에 속한 자들, 천국에 속한 자들의 수가 확정이 돼야 천국과 지옥에 대한 좌우의 그것이 확정이 돼야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고 아니면 멸망의 길로 갈 수가 있고 그때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듯이 이미라도 우리들 마음속에 보혜사께서 함께 하셔서 죄 가운데서 완전히 벗어나게 해주신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